오늘 너무 덥지요? 너무 뜨겁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뜨거움 가운데 살아보기에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처음이 아닐까. 전 세계가 지금 뜨겁습니다. 전 세계가 지진과 그리고 전쟁의 공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난리입니다. 보니까 그리스는 고대 유적들이 많은데 고대 유적들이 불탈 정도로 훼손될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인가요? 그 주는 보니까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약 2조 원의 경제적인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주님은 곧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로 심판하는 가운데 바로 금같이 연단된 성도들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품에 신부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봐라. 아이고, 난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요. 난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요, 장가도 안 가지 않고 시집 안 가도 그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영원한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시집 가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말씀대로. 이 재난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성경에 또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빛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하고 연관해 볼 때 이 빛은 뭐냐? 진리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거짓된 진리 가운데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그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저는 내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국제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로잔대에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저나 온성도 목사님처럼 이 선교단체 리더들이 수백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젠더, 이 문화와 젠더 이념에 대해서 두 파로 나눠지는데 왜 두 파로 나눠지느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느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나눠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하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적지 않은 선교단체 대표들 분들 가운데도 그분들만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의 차원은 다릅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결국 우리나라도 통과된다.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믿음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야 되죠. 여러분, 진리 가운데 비진리는 떠나가야 되죠. 비진리는 진리로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그하고 동일하지 않은 다른 문제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될 문제들이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려는 원수들을 맹수로 비유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또 살인 몽둥이들을 들고 와서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시무시했는지 다윗의 이 2절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심지어 다윗은 그런 원수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 그러나 다윗은 체험의 군감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위태한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체험은 현재와 장래의 암흑 앞에서도 신앙의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성도님들은 그 어떤 환난이 와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죠. 우리 수요일 날 혜엄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올리면서 그 밑에다가 한 줄 딱 올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내내 1907 어게인 평양 대봉 집회 갔다 온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제 마음에는 침대에 있든지 자동차 안에 있든지 목양실에 앉아 있든지 성도들 신방하러 가는 걸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계속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져 갔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지 때론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지체를 데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간사님들 선교사 간사 연합 수련회에 지지난주에 갔다 왔죠. 그곳에 가서 마지막 날 한 지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목사님들 다 나오라고 해서 빙 둘러서서 그 지체를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예배자로 왔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마라의 쓴물이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전히 넘지 못할 홍해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선교전략회의에서 수련회에서도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속 기도했지만 또 한 지체, 그 지체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지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지체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려움, 간절함이 있지만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그런 어려움. 내려와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기도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전혀 갈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을 축복하사 그들을 바꿔주셨어. 은혜동산에 다녀왔습니다. 은혜동산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같이 동행했죠. 참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한 지체는 내려와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 갔는데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도무지 그 말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이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맨 뒤에 그 테이블 놨는데 정신 먹고 나니까 테이블 맨 앞에 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명찰표를 실어가지고 쓰레통형에 버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날 밤에 세족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지체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간증이 좀 있지만 저는 그 간증을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 수련회에 올라가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그 지체 중에 한 지체가 저희 교회 온 지 1년 반 좀 넘어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병원에 또 다녀온 적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지체가 이 교회 와서 찬송을 이렇게 소리내 불러보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머리를 가끔 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그리고 다니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금요일날 여기 와서 찬양하는데 막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바다가 열린 거예요. 에바다 찬양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사자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다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 만난 우리 형제님들을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구원의 반석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새벽에요 한 지체가 전화 왔더래요. 오늘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이렇게 그 가서 은혜 받고 온 지체 가운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할렐루야. 근데요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로서는 큰 무리의 군대보다도 성경 말씀을 어기기를 더욱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큰 군대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어기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님들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를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단체의 대표들, 선교단체의 아버지, 그런 지체들 가운데 신학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더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의 불문에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사모하는 다윗의 간절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 시편 9절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또 바로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그 피해 달아날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해석에 따라서 갈리지만은 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기도라고 저는 칼빈처럼 생각합니다. 다윗은 외국에서 자기 고향의 처자보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귀기를 더 사모하였습니다. 내 생전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하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살아있는 동안 또 내 일생 모든 날, 생전이란 말은 내 일생 모든 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계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나 상징의 형태로 쓰인 계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진 계시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모하게라는 이 말씀, 이 사모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 원어로 비카른데 찾다, 구하다, 묵상함. 특별히 우리가 묵상함. 묵상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말씀 묵상할 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합니까? 가끔 우리가 커피도 마실 수 있죠. 묵상할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집중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기에 이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내가 고백합니다. 묵상할 때는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죠. 다윗이 사모한다는 것은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군대보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원수보다도, 그들보다도 뭐가 보인다고요?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4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에게 새 찬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묵상함으로,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기며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란 말이 뭡니까? 히브리란 말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는 넘어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는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에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드시리로다.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이 구절이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4절이 뭡니까? 4절이 이유지요, 이유. 네. 4절 말씀의 이유문인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4절에 대한 말한 대로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오늘 5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막이라는 그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가져다가 엮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가 이 초막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구별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때로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때로는 20일 또 혹은 2주일, 한 주일 아침마다 혹은 정시마다 금식하며 작정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리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서 들어가 기도해라. 그 골방은 물리적인 골방이기도 하지만 그 골방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 아는 그 은밀한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자들은 실상 위험에서 보호받는 은혜를 얻습니다.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기서 바위는 옛날 전쟁 때 요새지요, 그리고 또 피난처입니다. 그러므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성도들 위험에서 구원하여 안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비유인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5절에서 강구한 소원이 성취될 것에 대한 믿음으로 6절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귄 결과로 그의 신변은 보호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에 들리니, 이 말씀은 그가 많은 원수 앞에서 몰락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태어나게 살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없어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둘러싸는 감옥 같은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그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 위에 능히 구원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6월하고 7월 중순까지 저도 좀 걱정이 될 만큼 한국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국교회가 코로나 끝나서 다시 한번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회복되고 일어나는 있는 가운데 또 6.25를 맞이고 7월 27일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훌륭한 분들, 그분들 저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시지 않고 우리 평안도 말로, 여기 평안도 분이 있죠? 평안도 말로 미실이 이렇게 부족한, 이렇게 야 미실이 같다야,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평안도 말로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모세 혹은 주강호라고 이름 불리는 분이었고, 그의 부인 사모 에스더머라고 했는데, 그 두 분이 참,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의 장경동 목사님 못지않은 코미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웃고 울고 하나님께 감동받아 뜨겁게 기도하고, 30대 초중반이었어요. 그 남편 전도사님은 정말 한국교회에 큰 공헌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공헌을 하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만 순교했습니다. 우리 남쪽을 말하면 UDT, 낙하산도 타고 내려오며 침투하고, 상륙정 타고 또 침투하고, 해상 육전대, 위쪽 동네에서는 해상 육전대라고 합니다. 육전대에서 10년 군 복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몸이 튼튼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북쪽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나 귀한 분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순교한 것은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은 대부분의 교단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한기총안에 들어와 있었죠. 한기총의 선교 관련자들이 중국에 와서 그분하고 바다에서 집회를 같이 하는데, 수십 명이 같이 앉아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웃고 울고 회개하고 다 무릎 꿇고, 윗동네에서 나온 탈북자 전도사였지만 그분이 한국 국적도 없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목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며 회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여전히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훌륭한 분을 살려서 이 한국교회 증인으로 세우셔서 쓰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쓰고 계시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안에서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가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강을 건널 때 성경에 보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던데 무사히 제가 강을 건널 때 군인이 저를 안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땅에 가면 제가 성경을 선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저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감옥이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의지하여 그 문제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이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이름은 밝히지 않고 2명의 지체들이 은혜 받고 온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오늘 세상의 두려움으로 성도인 우리를 치려고 할 때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개선장군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며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승리자인 성도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며 그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모하는 믿음을 다시 다윗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 내가 앙망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은밀한 초막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번 수련회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7월 말 기간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문제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깨뜨려지지 않은 문제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깨뜨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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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